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안식일 문제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번에 걸친 안식일에 대한 이 문제점들을 지적해내시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복음의 이 귀한 비밀들을 또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그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앞부분의 이 흐름들을 잘 또 주의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인간의 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내용이다라고 지적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구약을 오해하고 남용해서 결국 죄인을 잘못 해석했고 죄인을 자기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그러한 정당과 정책들을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러한 이슈들을 부각시키고 결국 그것으로 편을 가르고 그래서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상대적 입장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죄관을 그러한 죄인의 개념을 엄히 경고하시면서 죄인이란 그러한 특정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다시 두 번에 걸친 안식일의 이 논쟁과 또 금식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의식과 관련된 부분을 끄집어 소개하시면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잘못 곡해되어지고 남용되어진 외식주의와 또 이러한 의식주의에 빠져서 성경의 핵심 복음을 잃어버린 이러한 또 잘못된 교회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잘못된 교회 의식으로부터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잘못된 그러한 교회 의식에 빠져있는 그러한 분들을 지적하면서 종교적인 또 교회적인 이러한 잘못된 남용의 모습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이러한 태도들을 엄히 경계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그 죄인은 과연 누구인가? 죄인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적어도 3장 이제 앞부분까지는 연결해서 정치적으로도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특정한 어떤 교회 의식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또 취급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면서 진정한 죄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 죄인에 대한 이제 설명과 그 죄인을 드러내시고 그 죄인의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서
바로 이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인이란 정치적으로 또 교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어떠한 규범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배워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참혹한 바로 죄요. 바로 그러한 죄를 끌어안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들을 해결하시고 바로 궁극적인 안식과 평안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 진정한 구원과 평안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더 특이한 병자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앞부분의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는 굶주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급히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먹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남의 밭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법에 있어서는 도구라든가 주머니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남의 밭에 또 과일이라든가 곡식을 담아오면 그건 도적질이 됩니다. 그러나 굶주림 때문에 배가 고파서 과일이나 이런 음식들을 밭에 있는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먹는 부분들은 구제에 대한 또 이러한 의무로서 허락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노동과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중요한 십계명의 원리를 바리새인들은 잘못 남용하고 곡해해서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정해놓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세워주셨던 이 소중한 예배의 이 풍성함과 예배의 이 깊이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격한 율법주의로 안식일을 망가뜨려 놓은 문제를 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주 특수하게, 절대로 노동해서는 안 되지만 아주 특수하게 인간의 생명과 또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의 생명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락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난 설교를 통해서는 소개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이 아주 중요하고 그 안식일의 노동 금지 원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도덕법으로서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안식일을 범했을 때 죽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약의 형벌법, 정치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훈계와 권징과 책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좀 더 본질적인 안식일의 노동 금지 명령은 분명히 도덕법으로서 여전히 그대로 존중되어 있다는 것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병자를 소개를 해놓고 이 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한 또 이슈가 되어서 안식일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에게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앞에 있어서는 안식일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노동을 예외적으로 허락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특수 경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노동 금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자칫 오해되어지게 되면
아주 강한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률과 자비와 선행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을 등한시하면서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쏠릴 수 있는 이러한 안식일의 오해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안식일의 극단적 율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은 필요에 입각한 예외적인 허용적 그러한 노동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오늘은 자비와 구제와 관련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치료적 행위에 있어서 노동 금지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안식일의 이 금지 명령이 어떻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구약에서도 이 부분이 노동 금지라고 하는 이 강력한 금지 규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만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원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편법들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 발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한 편법들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제 시작 직전까지 일을 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일을 하고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안식일이 우리의 생계에 무슨 걸림돌이라도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안식일 직전까지 일을 하고 안식일 직전 59분 59초까지 일을 하고 안식일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59분 59초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땡 치자마자 달려나가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편법들이 결국 구약에도 안식일은 분명히 24시간 지키고는 있는데 그 마음과 태도들이 상당히 불량한. 그래서 안 지키는 건 아닌데 분명히 지키고는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호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결론은 안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결국 수많은 그 주일에 대한 이러한 규범들이 편법 형태로 우리 안에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의 형식들이 문제가 된다라면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이 편법과 또 남용을 통해서 결국 안식일을 침해하는 24시간 중에 처음에는 1시간 정도를 침해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2시간, 3시간 결국 절반을 침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1, 2, 3, 4, 5, 6부 예배를 정해놓고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23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는 이러한 편법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이제 율법의 이러한 그 율법주의를 문제 삼으면서 가장 그 율법주의로 대변되는 것이 마치 주일 성수와 11조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를 대변하는 가장 심각한 폐단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를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면서 주일 성수와 11조 문제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나머지 1시간조차도 다 빼앗아 버려서 결국 풀이 개념으로 자유 개념으로 현대에 와서는 급격히 이 부분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주변에 가까운 그러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교수들이 이 두 주제와 관련해서 자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신에서도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 면직까지 제명 면직까지 처리가 돼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합신에서도 그렇고 또 총신에서도 그렇고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 주일 문제와 이 11조라고 하는 이 규범에 있어서 예배 규범에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를 해가지고 결국 상당히 심각한 지금 무리를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지켜왔던 서구 미국 장로교회가 300년 동안 지켜왔던 보수적 장로교도들은 결코 이걸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OPC나 PCA라든가 CRC라든가 이러한 유수한 이러한 장로교도들이 여성 안수 반대라든가 동성애 반대라든가
또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지키는 문제라든가 11조 규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칙처럼 3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규범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느닷없이 보수주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교수들이 자유성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또 이렇게 현대에는 결국 자유주의의 말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규범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너무 과도하게 성경에 없는 규범들을 규범화시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안식일 문제는 이처럼 율법주의와 과도한 자유주의에 대한 이 두 양극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동을 일으켰고 결국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 이 계통의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 지파의 이러한 선생들이 잘못 오해해서 결국 한쪽으로는 율법주의를 가르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과 또 이러한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러한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너가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그냥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헌금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역시 구약에도 그러한 식으로 자유 개념을 소개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말라기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 강한 그러한 책망과 권고가 11조와 관련된 구약의 제사제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구약의 후기 시대에는 거의 그냥 지키지 않는 초기에는 너무 엄격하게 바리새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강한 율법적 규범들이 문제였다라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거의 지키지도 않는 것이 재물도 그냥 병들고 안 하기는 뭐하니까 양들과 염소와 송아지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레위기 규범에는 짐승의 암수 구별이 있고 또 가장 좋고 건강한 것으로 구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병들고 흠이 있고 이런 것들을 대충 그냥 갖다가 그냥 성전에다가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귀찮아서 결국에는 자유 개념으로 등한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강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구약의 안식일과 제사제도와 관련된 예배 규범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결국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망가뜨려놨고 결국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 스가랴 부분에서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구체적인 예배 규범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후기 시대는 아무도 구약의 그 예배 규범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벨론 포로 전에는 지나치게 지켜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분명히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라라고 그렇게 경고했었고 반대로 또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국가와 또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또 안식년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라고 했을 때에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3년치 양식을 너희에게 이제 6년째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배도 아니에요. 혹시나 굶주려 죽을까봐 1년 동안 쉬면서 예배하라라고 1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제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 안식년의 규범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을 때 2배도 아니고 3년치 양식이 6번째의 그 해에 열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주 지겨울 정도로 묵은 곡식을 그렇게 먹으면서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양식이 주어지고 또 더 걷어들여도 썩어버리는 이 희한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매일매일의 그 양식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6일째는 이틀치를 걷어들여도 썩지 않는, 그런데 다른 날에는 이틀치, 3일치, 한 달치를 걷어들이게 되면 하루치만 남겨놓고 다 썩어버리는, 그런데 독특하게 6일째 나아가서 걷어들일 때는 이틀치 양식이 남아있는, 썩지 않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이런 독특한 생활을 가르치셨는가?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집중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3년치 양식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안식년의 이러한 구별성을 요구하셨는가? 우리는 형식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만이 너희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과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돈을 자사 손손 대대로 쌓아놓는 데 있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건강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영육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들을 누릴 수 있는지들을 적어도 부지런히 잊어먹지 말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생활이 순환되도록, 또 그것도 모자라서 6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 동안을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적어도 이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1년을 쉬어가면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런데도 또 잊어먹고 이틀치, 3일치 양식을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이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주일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또다시 양식을 구하러, 만나를 구하러 나가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한 6개월은 잘 버티다가도 이제 7개월, 8개월째 가면은, 야, 이거 내년 농사 이거 잘못되면 또 어떡하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변 민족들을 보니까 더 철저하게 또 방비도 하고 양식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매일 이거 성전에 가서 이거 성경 공부만 하고 제사만 드리고 이러다가 내년 농사 다 망치는 거 아닌가? 7개월, 8개월째 갈 때 반 이상 떨어져 나가고, 이제 10개월째 갈 때 거기서 또 반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11개월, 12개월쯤 가면 얼마 남아있지 않나? 아무도 성전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죽하면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끊임없이 한쪽은 극단적 율법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일과 안식일을 아주 혐오하는 그러한 극단성을 보이게 만들고, 또 한쪽으로는 자유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과 교만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온갖 돈을 벌고 결국 자신의 문화생활과 자신의 가족들과 또 즐기고 노는 그러한 삶에 자신의 모든 생활과 시간들을 다 써버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0분도 할애하지 못하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은 또다시 무관심해지고 결국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표징이 결국 한쪽으로는 율법주의 때문에 숨이 막혀서 집어던지고 한쪽으로는 아무 관심도 없어서 집어던지고 이래저래 주일은 참으로 천덕꾸리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 우리 시대에 천덕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의 삶의 생계를 그렇게 위협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7, 80년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이 안식일이 버거웠냐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그렇게 걸림돌이 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를 연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 또 잘 정립해서 우리의 신앙의 튼튼한 기반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바로 이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킬 수 있고 또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한편으로는 생존과 관련된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안식일이 숨도 못 쉬게 되는 그러한 극단적 율법주의로 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병자를 고치는 자비와 구제와 관련된 일들을 소개하면서 안식일의 예외적 적용들을 설명해 갑니다. 우리가 지난번 5가지의 안식일의 중요한 규범 원리를 소개했죠. 안식일의 노동 금지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조항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외적 조항은 필요, 사고가 났다든가 질병이 생겼다든가 심각한 생존의 위험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가 또 양식을 먹인다든가 이러한 것과 관련된 필수적인 그러한 생존과 관련된 노동들은 허용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노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일날 봉사를 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종 많은 교회 행정과 여러 가지 섬김을 위해서 차량 운전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배에 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노동들은 예외적으로 교회 예배와 관련된 공적 노동들은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비와 구제와 관련된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일들은 안식일에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노동금지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금지 명령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사적 노동금지의 개념이지 공적 노동 개념이라든가 또 이웃을 향한 자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교회적 이러한 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노동들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금지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어떻게 잘 이해해야만 하는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네 번째, 바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이웃사랑과 전도를 하면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들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일이 그렇게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주일을 잘 보내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마음적으로도 평안이 든든해져가고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능히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잘못 보내게 되면 주일을 시원찮게 보내게 되면 주중에 혹시라도 가정에 직장에 개인의 삶에 어떤 위기가 처하게 되면 성도가 급심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고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주일은 성도를 영의 양식으로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공급해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안식일이 주일이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풍요롭게 하고 영적으로 채워주기 위한 날이라 할지라도 그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주일의 이 풍요로움을 지나치게 또 확대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살아라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안식일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울타리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의무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 귀찮게 왜 해야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거죠. 이 5가지 질서가 잘 조화롭게 이해되어질 때에 안식일의 풍요로움과 주일의 풍요로움을 성도들이 누리게 되고 또 그 안식일을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3번째에 해당이 되는 자비와 사랑에 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종교적인 그러한 공적인 예배 봉사와 이런 부분들이 노동의 예외 조항인 것처럼 3번째는 이웃 사랑과 이웃을 돌보고 살피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러한 의무와 또 이러한 책임들은 반드시 행해야 되고 그러한 노동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천되어지는 노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금지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규범, 그래서 노동을 했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10계명에 있어서 4번째의 이 계명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노동금지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적인 노동과 경제활동, 이 둘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금지라는 개념은 일하는 것에 대한 금지 개념도 있고 그 일에는 또 반대적으로 연관되어서 경제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노동금지, 사적인 경제활동금지, 그러면 그것이 어우러져서 사적인 생활금지라고 하는 규범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돌려서 또 공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적용이 된다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갑자기 사고가 난 교통사고를 본다든가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급격한 자연재해라든가 질병이 발생이 됐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경제적 또 돈을 쓰고 이런 것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주일에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또 허락이 된다는 것이죠. 또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을 하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한 노동과 경제활동들은 얼마든지 또 열려있는 것이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주일 개념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주일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것을 금지시킨 그러한 교회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신의 그 사건이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시차가 이렇게 겹쳐서 주일날 외국 선교사가 들어오시는 그러한 일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대신학자가 주일날 돈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아주 초창기에 심각한 총회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박윤선 목사님이 고신을 떠나게 된, 원래는 고신에 내려가서 그 고신의 학장과 중요한 역할들을, 고신이 세워져가는 중요한 초창기에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는데 결국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고신에서의 더 이상의 활동들을 금지하시면서 박윤선 목사님이 그건 율법주의다. 주일날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느냐가 중요한 걸 해석해내야지 주일날 무조건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그건 율법주의다. 주일에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또 이웃을 베풀기 위하여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허락되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일의 노동금지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적인 노동금지와 경제활동을 금지시킨 그러한 규범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 의식과 관련된, 교회 예배 규범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잘 풀어내지 못하게 되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사과하고 넘어가시라라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 목회자의 양심으로 절대 사과할 수 없다.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추천해야 할 일이지. 그래서 사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금식 문제나 안식일 문제는 교회 의식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이런 교회 의식들이 성경을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규범화되어질 때 성도들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규범을 안 지키는 자들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바르게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교회의 이러한 성경적 규범이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세워져야만이 죄인의 정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인이 되지만 교회법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 정한 것을 어기는 것은 그건 전혀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부정하게 여긴다든가 카톨릭에서 지나치게 그렇게 규범을 시킨 수많은 규범들이 결국 사람들을 수많은 죄인을 양상하는 결국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교회의식과 관련된 이 규범을 잘못 적용하고 이해하게 되면 죄인이 되어버리게 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 취급하여 결국 성경의 이 복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은 바로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자비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끄집어내면서 안식일의 예외적 조항을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먼저 소개가 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 이제 그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들여다봤다. 왜?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자 예수님은 이 병자 치료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특이한 것은요. 이 병자가 누군지, 이 병자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이 병자가 적어도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떤 부분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병자의 신앙 고백과 결단을 칭찬해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병자의 그러한 행동과 행위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조차도 이제 병자의 그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병자를 전체 앞에 세워놓고 드러나는 그 형태로 그렇게 치료의 행위를 일부러 시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가운데 서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공개된 공간에 일부러 세워놓고는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독특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역설적으로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그 안식일 문제를 이제 파고드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는가? 읽어봅시다.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안식일에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뒷문장이 상당히 과격한 아주 센 표현으로 따라붙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자비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과 도와주는 것, 만약에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행동이라는 것이다. 안식일에 주일이라고 해서 그 병자와 아픈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러한 행위들은 살인의 행위에 해당되게 되는 그런 아주 악독한 행동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 내에서도 바로 안식일이 잘못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안식일의 자비에 대한 이 개념을 놓쳐버리고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이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그 선행을 등한시하고 봉사를 등한시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질문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해석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뭔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고 그저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것을 지적하자, 옳은 것을 지적하자 침묵으로 회피해 갑니다. 진리를 옳게 주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다가 슬그머니 도망을 가기도 하고 엉뚱한 걸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침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5절에 이어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다. 이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금식과 안식일의 그 규칙에서 멀어진 것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남용한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악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근심하사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화가 나신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주 매우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화가 나셨음을 마가복음은 소개합니다. 죄인의 개념을 망가뜨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의 이해와 적용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바르게 배워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들을 막아버리는 이런 아주 악독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들을 오히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목회자와 교사가 소개내지 못하면 오히려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부귀영화의 기회로 삼고 복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러한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는 이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기복주의적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남용시키는 이런 행동들이 바로 진정한 죄인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바리새인들이 불쾌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닫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성경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들게 되는 이게 죄라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롯 땅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 땅이 어떤 땅이냐면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력하게 반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는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목적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이러한 목적에는 친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참된 진리와 복음을 공격할 때, 교회를 공격할 때 잘못된 신앙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표방하는 자들이 국가 정치와 연결해서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핍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영역 주권의 원리라고 하는, 그러나 헌법에서 말하는 분리 개념이 아니라 상호 협조 개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의무와 책임으로 성경을 지켜내야 될 책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책임으로 세워진 두 기관인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수단인 것이.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일정한 역할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지만 반드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악마에 의해서 쓰여질 때는, 남용이 되어질 때는 복음의 남용과 변질은 반드시 국가의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과 진리를 파괴하는 일에 항상 2000년 역사 속에 쓰여져 왔고, 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결국 미래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하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를 상징을 하고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러한 반대자가 있고 국가적인 반대자가 있어서 둘이 합쳐서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적 또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정한 그러한 그 제도와 형식을 따라서 드러나는 그러한 형식적 또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이러한 제도 개념들을 통해서 온갖 상거래부터 시작해서 온갖 삶의 이러한 제약들을 강하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삶 전체를 둘러싸고 결국 삶의 제도와 구조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공격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구별성들을 이야기해주는 또 예언적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처럼 또 주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또 교회가 목숨처럼 지키는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반대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단지 신앙적인 교회적인 반발이 아니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자들과 교회의 공격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냐고 반드시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막아내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도 없애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도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공격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존경하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또 복종하고 순종하지만 교회를 위협한다든가 교회의 근본된 윤리들을 파괴하려고 할 때는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거짓된 그러한 신앙과 교회들이 국가의 힘을 이용을 해서 결국 교회가 지켜왔던,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소중한 원칙들을 파괴하고 법적으로 망가뜨리고 법적으로 강압해서 결국 교회의 이 가치들을, 진리의 이 가치들을 막아내고 뽑아내려고 하는 사탄의 이런 전략들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핵심도 잘 이해하고 지켜가야 되고, 또 그러한 관점을 따라 국가사회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복음의 가치들이 어떻게 공격받고 훼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예리하게 깨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몇 구절 봅니다. 20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처럼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예외적인 그러한 노동의 경우들을 소개했고, 생명의 필요적 경우와 또 그 다음에 자비의 구제의 이러한 의무적 실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경우들이 예외적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외적 경우들을 잘 구별할 줄 알고 헤아릴 줄 알면서 노동금지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엄중한 규범이 어떻게 또 이제 적용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주일로 어떻게 이 안식일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의 많은 이제 규범들이 안식일을 규범화시켰고, 또 사도행전이라든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그 안식일 제도 규범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신앙적 행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시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보니 이제 제자들의 모이는 시간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2장 그 46절이라든가 사도행전 2장 4장 초기에 보게 되면 날마다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배드렸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루가 특정한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365일,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기 시작했고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드리던 이런 모습들이 특정한 한 날을 이제 규정화시키는, 규범화시키는 이제 후기에 조금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장 7절에 바로 안식 후 첫날에 공적인 그런 모임으로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8째 날 새롭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8째 날이 되는 것이고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날이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또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창조의 그런 의미들을 기억하는 관점으로 마지막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던 날들이 이제는 첫날 개념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루 첫날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첫날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구약은 마지막 날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일은 첫날 개념으로 이제 날짜의 인식과 개념을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의 첫 스타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하라라고 해서 안식 후 첫날. 왜 자꾸 첫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가? 그래서 안식 후 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첫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일주일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날이지만 이렇게 보면 첫날인 것이.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저 뒤에 달력도 보면 빨간 날로 해가지고 주일이 맨 앞에 와 있어요. 그 어떤 달력들은 주일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달력을 만든 데도 있어요. 월요일이 처음 날인데도 있어요. 관심 있게 보셨나요? 교회에서 나오는 달력만 주일이 맨 앞에 있나 그랬지만 이제 출판하는 인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독교 달력이 아닌데도 그렇게 빨간 날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주일을 첫날로 이렇게 일주일을 잡아놓은 구도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 영향력이 스며든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일주일의 첫 시작날로 그렇게 인식하는 변화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가 강론할새 말을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새도록 성경 공부한 것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울러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예. 여기 그 유명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노동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고 신약 사도행전에 와서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주일 안 지켰다고 죽습니다. 주일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헌금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해서 죽은 자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아니 헌금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신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했다가 아까웠는지 뒤돌아서서 절반만 갖다 놓고 결국 절반을 뒤로 숨깁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속였다라는 데 엄중한 죄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 주춧돌과 기초가 놓여지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교회의 예배 질서와 이런 헌금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우습게 여겨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두 부부가 즉사를 합니다. 또 한 경우에 주일 문제가 한번 소개가 되는데 예배와 관련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사도행전에 간혹 등장이 됩니다. 주일날 꾸벅꾸벅 졸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과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걸 단순한 사고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일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홀함을 여겼을 때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이건 주일의 예배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고였던 것이죠.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안전 문제가 발생이 돼갖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평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의 이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내면서 오히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는 다시 한번 밤중까지 날이 새기까지 주일을 지켰던 그 시간이 완성이 안식일이 전부 다 끝날 때까지 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일에 그 모든 시간이 완성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아주 독특한 초대교회의 예배의 그 장면을 한번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식 그 첫날이라고 하는 첫날의 개념을 통해서 주일이라는 개념을 잡아줬고 또 그 주일의 개념에 밤까지 또 밤이 새도록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온종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중에 윌리엄 굿지도 이 사도행전 이 구절을 설명해내면서 주일을 온전히 24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이 그 시간을 편법으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훈계를 또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도 보니까 매주일 첫날, 매주 첫날.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아예 주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매주의 첫날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첫날이 강조되었고 그 첫날에 일정한 공적인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소개했고 거기에 특별히 헌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문제와 헌금이 같이 도덕법으로서 이렇게 규범화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성도들에게 자유로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주의처럼 그런 형식을 율법의 형태로 취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아니에요. 또 구약 형태의 11조라든가 또 안식년에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구약의 헌금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일정한 규범의 도덕법으로서의 주일과 도덕법으로서의 헌금 개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이미 규범화시켜줬던 것이고 너희도 이 부분을 잘 지켜서 또 하나님 앞에 규범적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따라서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또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는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우리가 주일로 지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안식교인들은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날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사도행전에는 안식일과 매일과 주일이 겹쳐 세 가지가 겹쳐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이제 매일 예배는 좀 더 사라지고 안식일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주의 첫날로 결국 공적 예배를 규범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0년 전후를 해서 쓰여졌다라고 보는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이므로 함께 모여 죄를 고백하고 떡을 떼며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분의 고백 속에 글의 문서에도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이는 그의 날에 우리들의 생명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이게 다 150년에서 200년 그 전후의 사람들이고 문서들입니다. 가장 또 공적으로는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서 사용하지 않고 주일만을 기독교의 공적인 날로 확정합니다라고 해서 가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공식 문서로서의 초대교회의 공의회의 연합회의를 통해서 확정적 문서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은 또 니케아 회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니케아 신조는 우리가 삼일체와 관련해서 유명한 신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니케아 총회 때, 니케아 공의회 때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도 함께 더불어서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흘러오다가 가장 심각하게 주일이 도전받은 때가 바로 1600년.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들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전후로 해서 1633년에 그 유명한 찰스 왕에 의해서 오락의 책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이미 벌써 자기 아버지 때 제임스 때에 퍼스 5개 조항과 오락의 책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발표가 되면서 퍼스 5개 조항에는 성찬 때 무릎을 꿇고 개인적인 세례와 성찬을 받고 성탄절과 부활절과 5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카톨릭 규범입니다. 이거를 성공회에서 결국 강제적으로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5가지 의무조항을 왕의 법령으로 정해놓고 장로교도들과 청교도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피난을 간 분들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바로 청교도들의 피난 행렬이 이 1618년에 퍼스 5개 조항, 1633년에 오락의 책,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일 성수를 파괴하는 것은 오락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찬과 예배 규범과 관련된 이러한 질서들은 바로 퍼스 5개 조항이라고 하는 퍼스 총회에서 열렸던 5개 규범을 그렇게 법적으로 왕의 명령으로 서명하도록 요구했고, 결국 그걸 못 이기고 떠나가는 피난 행렬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인 찰스 때에도 또 청교도들이 24시간을 온종일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가? 얘네들은 보니까 이 주일을 아주 목숨처럼 지키는구나. 이것만 막아버리면, 이것만 방해하면 이 청교도들은 힘을 잃겠구나. 이 교회 세력이 확장되지 않겠구나.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얼마나 두렵고 또 사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청교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파괴 부분을 주일 성수로 잡았느냐 말이에요. 다른 거를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성도들 그냥 저절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저절로 알아서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오락의 책, 얼마나 참 재밌습니까? 말도 오락의 책이라는 거예요. 왜? 청교도들은 주일날 오락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때는 성도들이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 삶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오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교회가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징계하게 되면 성찬 금지를 시키고 엄숙하게 또 권징을 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예 목회자들의 교회의 치리기관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법령이 아닙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성도들이 마음 놓고 즐기도록 권징하지 말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이, 그래서 오락의 책인 것입니다. 스포츠를 허락하고 성도들이 놀러가게 만들고 얼마든지 성도들이 자기 마음껏 오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라는 법이에요. 장로교도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피난을 가신 분도 있고 영국 안에서, 스코틀랜드 안에서 저항하다가 죽으신,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가슴 뜨겁게 느끼셔야 돼요. 적어도 장로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개혁파 교회의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교인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주일을 제대로 안 지켜요. 그러면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혼자 잘 믿는다고 칠지라도 공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주지 않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픈 역사 속에 우리 장로교도들을 멸절시키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역사가 주일을 공격하는 이 오락의 책 속에서 일어났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교도 그러면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자. 그래서 주의를 성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의를 목숨 바쳐서 지키려라는 거예요. 성수, 성을 지켜내듯이. 주의를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 전체가 붕괴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라는 표현인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찰스 아치도 주일이 무너지게 되면 개인과 국가와 교회 전체가 붕괴되어진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도 망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도 붕괴거든요. 반대로 사탄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주일 성수만 못하게 하면 그 성도 한순간에 신앙 다 망가집니다. 간단해요. 우리 예배의 헌법 규범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으로나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니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모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지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이게 장로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부분을 옮겨드렸습니다. 대우리 문답에 있는 부분을 117문에 안식일 혹은 주일은 어떻게 성결해집니까? 안식일 혹은 주일은 온종일을 거룩하게 심으로 성결해집니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라까지도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공적이며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절하게 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본 규칙은 노동금지라는 겁니다. 그 노동금지에는 예외적 조항이 몇 가지 있는 것이에요. 그거 빼놓고는 철저하게 공적 사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온 시간을 쓰시고 나머지는 구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9문 104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읽어봅니다. 제4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명령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실천하지 않는 것과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합니다. 또한 그 의무들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 자체로서 죄된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동,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비록 다소 주의를 그렇게 지켜가는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짜증을 내거나 게으름을 피거나 또 무익하게 태만하게 부주의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면 큰일 난다라고 엄히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121문 제4계명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가 읽어봅니다.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오는 큰 혜택 때문인데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얻으며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종교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혜택을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 날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날에 대한 본성의 빛이 보다 적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해야 한다. 안식일은 7일 중 단 한 번만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사이에 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이 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겨 이 날을 준비하거나 이 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이 날의 영광을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신다.
기억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기억 못하고 더더구나 사탄이 필사적으로 빼앗으려고 한다. 성도들이 주의를 온종일 바르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필사적으로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빠져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고 이 안식일을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해 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율법주의화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예외적인 그러한 특수한 부분들을 잘 또 조심하면서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의무적 부분에서는 공적인 사적인 예배와 또 경건의 의무들을 충실하고 또 이웃을 돌보는 이러한 일들에 이 주일을 쓰면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러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들은 당연히 주일의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돌아가셔서 오후에도 가족들하고 경건의 이 의무들에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사적으로는 그렇게 경건의 일들을 잘 또 실천하고 또 살피는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노동과 경제적 활동들을 철저히 금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쇼핑하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주일날 미뤄뒀던 그런 일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날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주일날 또 TV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금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 카페 오셔서 이제 열심히 설교를 묵상하고 적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기독교적인 자료를 찾아보시기 위해서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연예 뉴스라든가 뭐 이런 거 클릭해가지고 이런 걸 보고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경건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노동이든지 경제활동들이 허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도구들이 자칫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면 분명히 자제해야 된다라고 교리문답에서도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갖고 TV 보고 인터넷 보고 이러면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나머지 날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적어도 6일하고 다르게 쓰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을 6일하고 똑같이 쓰게 되면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히라는 말은 구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규범화시켜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잘 훈련되어질 때에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되고 또 그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에는 영육간에 해당이 되는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밥 먹듯이 어기고 주일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빈약해져 가고 그 성도의 생활 속에서도 질병도 자주 찾아오게 되고 사고도 자주 찾아오게 되고 그 집안에 또 가정의 자녀들과 또 직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하고 위태로운 일들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파괴하고 어기게 되면 죽는다라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이 주일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는다라고 또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도들에게 이 옳고 그름을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의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위험함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옳고 그름을 안 가르쳐주고 눈치만 보고 이랬을 때에 또 혹독하게 선지자들한테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에 걸친 이 안식일의 이 소중한 가르침들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또 주일에 또 이 풍요로움과 은총들을 우리에게 또 완성해 주시고 또 연결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또 은혜로움들을 우리가 또 한번 배워갈 수 있는 귀중한 또 본문의 말씀임을 또 마음에 잘 새겨서 또 우리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친